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34절에서 36절 전반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4절에서 36절 전반부인데,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으로 빛을 믿으라, 이 말씀으로 함께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2장에 들어서면서 계속 예수님의 말씀의 패턴이 있어요. 어떤 패턴이냐면,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보면, 이제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는 알고 계세요. 그래서 비유적으로 내가 곧 죽게 된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게 제자들이든 유대인이든 모인 그 모든 이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나는 곧 죽을 거라는 것을. 그래서 그 죽음이 의미하는 내용들도 다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딱 끝이 나면 모르겠지만, 이런 비유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 너희들, 유대인 너희들, 이방인들 너희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땅의 인류의 모든 영혼들이 주님의 그 사역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도전도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계속 이런 패턴으로 말씀을 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짧은 사실은 3절의 말씀이지만 이 패턴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맥락에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지금 요 몇 주 동안에 사실 주셨던 메시지하고 거의 동일해요. 비유가 달라서 이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4절을 보게 되면, 당시의 제자를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메시아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메시아가 언젠가는 오실 것인데,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중심이, 그들의 자세가 메시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아를 향한 그 마음을 가진 유대인들, 그들의 입장에서 메시아를 판단하고 있고, 그런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내가 배고프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왕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죠.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내가 곧 죽을 거야, 나는 곧 죽게 돼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죽음이 주는 거듭남과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이런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관은 이미 딱 내가 정해서 딱 갖고 있는데, 내 중심으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딱 갖고 있는데, 지금 정말 오신 메시아 되시는 주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너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알아들을 수도 없고, 설령 그 말이 이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들 스스로가 거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오늘의 비유의 대상은 빛이라는 거예요. 빛.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이 빛이라는 단어가 수백 번이 나오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빛을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를 비유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책의 저자인 사도 요한도 시작과 함께 빛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빛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더 구체적으로 1장 9절에 보면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지금 사도 요한은 나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빛인데 그 빛 중에서도 참빛이시고 이 참빛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지금 그 빛을 비추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빛으로 비유하며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오늘 본문에 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는 빛이라고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9장에도 요한복음 11장에도 나는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요한복음 8장 12절을 읽어보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에 많이 이렇게 단어들이 동일하게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결국은 내가 빛이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계속해서 만나는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빛이야 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35절, 36절이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이 두 절의 말씀에서 결국 하시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빛을 잃어서 모든 기회가 끊어지고 모든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빛 대신 예수를 믿어야 돼. 빛된 자녀로 살아야 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거듭남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는 은혜인데 이 빛이 있을 동안 빛을 믿어서 빛의 아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35절, 36절 말씀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주님의 그 최근에 12장에 들어서 말씀하신 그 패턴 중에 한 가지를 분명하게 또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35절, 36절을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건데요. 35절 말씀을 또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35절에 보니까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이 빛이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빛이 잠시 동안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잠시 동안은 주님이 계실 거니까 그 빛 대신 주님이 그 빛을 발할 것인데, 자, 그렇다면 그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빛이어서 빛을 비추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이때에는 주님의 빛이 있는 것일까요? 없는 것일까요? 요 액면 그대로를 보면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가르치는 그 빛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예수님 자신이 빛이라면, 참된 빛이라면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사실이지만 또 사실인 것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분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그보다 더 많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빛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빛이 있는 동안에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여러분, 어둠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심판의 주님으로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둠도 존재하겠죠. 사단의 그 어떤 영역도 존재를 하겠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사단의 공격과 그들의 전략 가운데 전술 가운데 우리에게 유혹으로 시험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이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너희들은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붙잡아라. 그리고 36절에 우리가 어둠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 주신 방법이 오늘 제목처럼 빛을 믿으라는 거죠. 빛을 믿으라. 구체적으로 여기에 단어를 좀 하나를 제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35절에 빛이 있을 동안에 단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빛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어디를 다녀야 될까요? 어디를? 우리가 이 다니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 뜻은 돌아다니다, 걷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되는 뜻은 다니다, 행하라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한 가지 우리가 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행하다라는 뜻으로 이 문장을 보면 빛이 있을 동안에 행해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조금 바꾸게 되면 빛이 있는 동안에 어둠에 잡히지 않게 행하라. 그 행함의 방법이 빛을 믿으라. 3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다니다의 단어가 이 문법적으로 조금 한번 살펴보았어요. 이 다니다가 갖고 있는 이 단어가 문법적으로는 인칭, 복수, 현재, 능동태 명령법이라고 합니다. 어렵죠? 이 다니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문법이 2인칭, 복수, 현재, 능동태 명령법이래요. 그래서 이것을 풀어서 보면 뭐냐면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는 다녀라.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는 걸어라.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는 행하라.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너희는이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행해라. 행해라. 그러면 빛이 있는 동안에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행할 수 있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6절에 빛을 믿는 것. 빛을 믿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행함의 최선이 무엇이냐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빛을 믿는 것.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현재 명령법 이 문법이 특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지속적인 행위를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행위를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에 맞게끔 다시 설명하면 어둠에 붙잡히지 않기 위해 임시 방편으로 빛을 믿는 것, 임시 방편으로 잠깐 모면하기 위해서 빛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 그 언제까지라도 어둠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 그 언제까지라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시적인 믿음이 아니라 지속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의도가 빛을 믿으라는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동일하게 우리가 또 어떤 단어를 보냐면 그러면 36절에 중요한 말씀이 빛을 믿으라잖아요. 믿으라. 그럼 믿으라라는 단어도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 믿으라는 단어도 조금 전에 보았던 다니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문법의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믿으라도 인칭, 복수, 현재, 능동태 명령법으로 쓰여졌다라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믿으라도 너희는 믿으라는 거예요. 빛을 너희는 믿으라. 더 구체적으로 해석이 된다면 빛을 너희는 믿으라. 여기에 말씀하시는 너희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빛을 믿는데 어떻게 믿으라고요? 현재 명령법은 지속적인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또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일시적으로 내가 필요해서
내가 원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때만 믿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너희는 빛을 예수를 믿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일시적이고 내가 필요한 만큼만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둠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언제까지라도,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언제까지라도 이 믿음을 가져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참 감사하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현장에 돌아가서는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좀 심하게는 우리가 문을 닫고 나의 유익과 나의 얻담을 위해서 마음의 부담감이 올 때는 내가 주님과의 그 문을 내가 닫아버리고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때가 혹시 없으셨습니까?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그럴 수 있는 것이, 나만 나쁜 놈, 나만 못된 놈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죄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계속 나와 있지만 우리가 남을, 상대를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판단하기 전에 다른 상대의 티를 보기 전에 나의 들보를 보라고 늘 말씀하시죠. 뭐냐면 그게 잠시 잠깐 우리 눈에 드러났다 할지라도 우리 죄악도 눈에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그들과 동일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떠함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지속적인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인지를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지에게 말씀하시면서 믿어야 돼. 그런데 그 믿음이 너희들이 어둠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끝까지 믿음을 유지해야 돼. 그 믿음이 지속되어야 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으로 끝이 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나면 그것으로 나는 이제 어떤 신앙적 모든 행위는 끝, 이게 아니라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그 믿음을 세워가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저는 거듭났어요. 이게 모든 신앙의 삶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시작인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이제 그 믿음의 출발점인 것이지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고 성장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시간만 보내면 되니까. 우리가 많이 배우고 훈련을 많이 받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신앙의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달란트나 은사가 많고 직분을 갖게 되면 그러면 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래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무작정 열심과 무작정 결단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계기는 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이야기 내용들이 계기는 될 수 있으나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고 성장시키는 것은 아니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건 아닐까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여러분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잘한다고 참 주님을 닮았네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자, 그를 향해서 주님을 닮았네요,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고 있네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 제자처럼 산다는 것을 두 가지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 산다, 내가 제자된 삶을 산다 라고 하는 것, 일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보면 맡겨진 일, 오늘 우리 송 집사님이 직장에서 하시는 일, 우리 아내 집사님 지금 식당을 운영하시고, 우리 찬욱이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우리 김영희 집사님이 또 위안보사로 또 그 일들을 감당하고,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저 같은 경우는 목회인 거잖아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그 현장의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라는 것, 제자처럼 그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제자처럼 사는 것 아닐까요? 주님을 닮아 사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농땡이 부리지 않고 잔머리 쓰지 않고 최선을 다할 때, 남들이 볼 때는 좀 어리숙해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미련해 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는 성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하나님 앞에 그 현장에서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님의 제자라고, 주님을 닮아가는 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를 비롯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모든 파송하신 자리에 하나님의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승진, 성공, 그리고 사례, 월급, 이런 거는 사실은 이게 목적이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또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선물인 것이죠. 따라오는 선물인 것이지 이게 중심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목적으로, 이런 중심을, 이런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이 그렇다면 사람에 맞춰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거래처 사람들도 있습니다. 친구들도 있습니다. 상사가 있고 후임자들도 있습니다. 후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주님을 닮아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려고 왔노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주님을 닮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공동체 안에서의 질서는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상사를 향해서, 우리 후배들을 향해서, 친구들을 향해서, 동료들을 향해서, 손님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들을 섬겨야 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섬김의 중심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고 사랑하면서 그들을 섬기면서 우리가 관계를 한다면 이거야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주님을 닮고자 하는 사람, 그런 주님을 닮고자 하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 죄성이 갖고 있는 한켠에는 나도 조금 몇 분 더 있었으면 좋겠다, 몇십 분 더 있었으면 좋겠다, 왜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8년째인데 제가 낙심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그게 정말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최근에 제가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보면서 한 달란트를 갖고 있는 자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한 달란트이기 때문에 주님한테 꾸중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기 때문에 꾸중을 들은 것이죠. 내가 한 달란트 가진 자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 한 달란트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목사라고 다 동일한 목사는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목사님도 계시고 저런 목사님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큰 교회 목사님도 계시고 주경교회 목사님도 계시고 작은 교회 목사님도 있고 목회지는 아니지만 선교로 나가신 목회자님들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크고 작음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대신에 땅에 묻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향해서 달려간다면 그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회자가 아닐까요? 저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직장 속에서 얼마나 능력이 있고 달란트가 있고 은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관계하는 그 모든 이들에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섬기며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주님의 참된 제자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근신하다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술 취하지 않다, 침착하다, 냉정하다, 신중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깨어라, 깨어라는 뜻도 정신 차리다, 경계하다, 주의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신하는 마음이 없고 깨어나는 그런 마음, 이런 준비된 마음을 갖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가면 언제 어느 때에 어둠의 영이 우리를 삼킬 줄 몰라요. 우리를 공격할 줄 몰라요. 우리를 시험할 줄 몰라요. 우리를 테스트할 줄 몰라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근신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우리는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믿고 있어. 아니에요. 그 믿고 있는 믿음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열심으로 정진해서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먹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이 얼마나 쓰러지고 넘어지고 얼마나 실패하는 자들이 많은 줄 몰라요. 영적인 실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내가 믿었다고 믿고 있다라고 장담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을 왜 믿어요? 죄인 아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어야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으려면 빛을 믿어야 됩니다. 빛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빛을 믿음으로 내 안에 그 빛이 밝혀져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번 들어온 빛이 계속 사라지지 않고 유지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 빛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며 힘쓰며 나아갈 때에 그 빛이 유지가 되고 더 밝게 빛나고 우리 영혼의 깊은 곳까지도 모든 빛이 비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숙한 믿음,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믿음의 성장과 성숙, 영적 성장에도 분명히 성장통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보통 성장통은 자라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키가 자라고 육체가 자라면서
여러 곳곳에 성장통이 오는 거잖아요. 이유 없이 성장통이 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기 위해서, 믿음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꼭 이런 성장통이 온다라는 것. 이 성장통은 결코 가볍게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로마서 5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말씀 위에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칭함받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는 방금 읽었던 로마서 5장 3절 말씀처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이 누리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자이기 때문에,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 자이기 때문에 고난이 안 오고 어려움이 안 오고 환난이 안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모든 삶의 문제는, 어려움은, 고난은, 역경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가 다른 것은 환난 중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알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그 환난을 통해 우리는 인내를 통해 연단을 통해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환난이 와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역경이 오고 여러분 문제들 삶의 그 정말 처소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문제들이 오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잘못 믿고 있나? 아니에요. 그 문제들은 모두에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달라야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방법과 달라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간다면 오늘 이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그 환난은 나에게 인내는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지금 내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증인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여기 이 자리에 오시면 아무런 고난 없이 여러분 신앙의 수직 승을 이루면서 여기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삶의 우여곡절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주셔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주셔서 또 견디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주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잖아요. 똑같은 코로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 얼굴에 영혼의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웃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웃음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 즐거움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지 않은 그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미 복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고 바른 신앙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앞으로 더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시대적인 어떤 어려움이 오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갈수록 시대는 양극화 현상이고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심각하게 어려울 때가 올 것입니다. 10년, 20년 뒤에는 지금의 수준이 아닐 거예요. 이미 지금도 강단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 이거 잘못 말했다라가 또 인권 문제니 이러니 저러니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지금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데 우리 자녀들이 컸을 때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용감하게 고백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자를 우리가 과연 얼마나 세워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사단 존재는 우리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한 영혼, 바르게 믿는 그 한 영혼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주님 마지막 심판의 주님을 오시기 전까지, 정말 그 마지막에 오기 전까지는 끝까지 방해꾼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존재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신앙의 인물 가운데 예수님만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갔던 분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 어떻게 대했습니까? 무언가 주어질 때만 좋아하고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분리할 때는 예수님을 버리는 수많은 사람들, 하물며 제자조차도 그들이 생명의 위태로움이 오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모두가. 수석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그 주님을 부인까지 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우린 다를까요? 이런 연약한 우리들, 주님도 이런 시험을 받으시고 환난을 겪으시고 결국은 죽으셔야 했는데 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모범 삼아서 끝까지 몸부림치면서 예수님 닮아가고 제자로서 그렇게 성숙하게 세움받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 함께 몸부림칩시다. 우리는 연약한 거 인정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그래서 서로 협력해서 서로의 부족함을 도와주면서 같이 세우고 같이 격려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승리를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삶을 살아가는 주중에도 계속해서 우리 지체들을 기억하시면서 떠올리시면서 그 잠깐에 떠올리는 것 자체도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어제 저녁에 우리 안은혜 집사님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보통 이렇게 목사는 성도님들이 전화 오면 조금은 긴장하고 받죠. 일단은 먼저 전화 올 때는.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전화하셨대요. 한 주 동안 목사님을 못 보고 또 목소리를 못 들어봐서 한 주가 지나기 전에, 한 주가 넘어가기 전에 목소리 들어보려고 전화하셨대요. 근데 그게 얼마나 반가운지,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뭐 자주 이렇게 카톡도 하고 막 이렇게 잘 못하지만, 제가 어제 사실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또 깨닫는 거예요. 아, 나도 자주 연락해야겠다. 과거는 참 잘했는데, 정말 그런 거 잘했거든요, 제가. 부교육자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잠시 한 30초, 40초의 그 통화가 저에게 너무 힐링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같이 위로하고 같이 격려하고 우리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섭시다. 응원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빛을 믿으라, 계속해서 그 빛을 같이 믿어갈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 현장에서 믿음의 승리를 누리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빛을 믿는 자, 빛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빛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도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빛을 믿으라고, 그리고 그 믿음이 지속되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 쉽지 않고 정말 어렵고 과거와 다르고 정말 앞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비전도 소망도 참 너무나 하나님 우리 너무나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는 그 빛을 믿으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 아버지 성장해가고 성숙되어져 가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가는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어느 그 무엇도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그 믿음의 성장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하나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또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성령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결국은 끝까지 빛을 믿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 영원히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행복 찬양하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날까지 빛을 믿고 그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영원히 빛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행복을 그리는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